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30번째 이야기로 기도하고 찬송함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설교 제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 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아주 능숙한 그 목회자며 또 이렇게 헤드브레인으로 이제 바나바를 의지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울이 주도해서 이제 자기의 그 제자격인 신라와 함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역사적인 만남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합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곳은 바울이 주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에게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목회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포장적인 것들은 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바울의 어떤 사역은 유대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러 가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거기 그 길이 네 길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더하시고 또 신라 같은 이중문화권, 디모데 같은 이중문화권들의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네가 가는 곳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상한 방법을 이제 통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상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잘 되던 목회 다 집어치고 그리고 잘 나가던 그 목회 다 집어치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땅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5일 길이 걸리는 것을 이틀 만에 도착을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화급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급했으면 순풍을 불어서 그 배가 이틀 만에 마게도냐 땅에 거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 시간상 좀 짧게 봤지만 11절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는데 닷새 걸리기를 이틀 만에 가게 되어지는데 12절을 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냐 땅인데 마게도냐 첫 성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런데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텍사스 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휴스턴에 사니까 휴스턴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죠? 네? 텍사스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 휴스턴이 미국에서 단일 도시로는 이제 시카고를 따라잡았어요. 인구가 세 번째 도시예요. 옛날에는 이제 뉴욕, 그다음에 LA, 시카고, 그다음에 휴스턴 이렇게 네 번째 도시였는데 얼마 전에 휴스턴이 인구가 시카고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휴스턴이 미국에서 몇 번째 도시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세 번째 도시에 살았는데 오늘 여기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갔던 곳이 마게도냐 첫 성인데 이 첫 성은 마게도냐를 한 주로 본다면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이 빌립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이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사료를 살펴보면 여기는 야만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고 로마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점령을 했지만 방치해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황야의 무법자처럼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야만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빌립보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데, 우리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를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리틀 로마, 작은 로마, 식민지지만은 로마보다 훨씬 더 로마다운 도시를 만들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누구를 대거 투입했냐면 가장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 아시겠어요? 군인들. 예? 우리 여기 촌성 목사님도 군인이신데 애국자잖아요, 군인들이. 예? 그런데 이 군인들이 태역한 군인들 있잖아요. 평생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태역한 로마 시민권자의 군인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직 그 군인들과 함께 집단 로마로 빌립보로 이주시키면서 여기를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건설하자 해갖고 태역한 군인들과 군인들이 가서 리틀 로마를 만드는데 그 도시가 어디라고요?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가장 엄격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질서와 법을 어기면 강력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야만인의 도시예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법이 힘센 사람이, 약육강식처럼 힘센 사람이 이기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법을 만드는데 여기에는요, 나중에 로마의 지키는 경찰들이요, 니트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법을 어기면 직결 심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기분 나쁜 공간이 어디냐면, 얼마 전에도 한국 갔다 왔습니다만 그 이민국 통과할 때 가장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입국 심사하려고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앞에서요, 이렇게 입국 심사를 이민국 직원들이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게 여권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파란색 미국 여권이에요. 그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자를 왜 데리고 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트럼프 정부가 와갖고 이제 영주권자도 잡아가고, 비자, 레귤러 비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도 이제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으로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한국에서는요, 한국에도 지금 이제 여러 민족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은 다수가 한국인들이잖아요. 한국은 경찰한테 잡히면요, 경찰한테 이럽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면서 경찰들한테 그럽니다. 미국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은 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미국은 세계의 다수한 민족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여기는 공권력이 강하지 않으면 이 나라 질서가 이게 확립이 되지 않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빌립보를 보면 됩니다. 야만인의 도시에 로마인들, 태역한 군인들을 집중으로 놓았고 그 도시를 로마보다 훨씬 더 로마다운 도시를 만들 때 여기에 질서를 파괴하면 거기서 직결 심판하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도시에 지금 누가 갔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명적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길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쭉 나가서 보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여기 혹시 뭐 이렇게 조용하고 좀 공간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14절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이방 여자 하나를 만나요. 근데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누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누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에서 온 여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충주댁, 안성댁 이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디아에서 온 여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부를 때 그냥 누디아에서 온 여자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 우리 집에 가시죠 하면서 이 바울의 일행을 지금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리틀 로마라고 하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람의 명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무심한, 그리고 이 여자는 아시아에서 온 이방 여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은 있는데, 저는 목회를요 35년을 넘게 하지만요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원래 제가요 미국에 와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꿈에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가요 한 번도 제 원리와 제 생각대로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있다가 지금 배를 타고 마게도냐 왔는데 빌립보에서 지금 한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한 여자와, 이방 여자와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마치 겨자씨같이 미미한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들은 거창하게 우리의 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보 누디아와 함께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그 해프닝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는 거지. 예?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무당도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뭐냐면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아서 하는, 이건 세습무들은 용하지가 않아요. 이런 세습무는. 근데 두 번째 강신무가 있어요. 신이 내려서 무당짓을 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말하거든요. 요 사람들 용해요. 막 작두도 타고, 제가 굿하는 걸 봤거든요. 아주 용합니다. 제가 국 구경하다가 제가 목사인 것도 집어내더라고. 목사님 거기 계시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근데 여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세습무가 아니라 강신무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점을 치면 요 뒤에 주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점을 쳐서 복채를 받으면 수익을 얻으면 이것을 갈취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시장어귀에다 내다 놓고 점치게 하고 뒤에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같이 한다. 그죠?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같이. 이 사람이 이 정신
신들린 이 여종이 점을 치다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뭘 알아봐요? 그 혹시 무당을 만나도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무당들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열이 받아갖고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해서 귀신이 그 여종을 떠나버렸다고. 자, 그러면 귀신 떠난 여종이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그 뒤에 있는 주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한번 19절 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니 어디서 낯선 놈들 몇이 들어오더니 전부는 자기 여종의 귀신을 내어쫓고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그리고 끌어다가 지금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간 겁니다. 그 얘기를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떠난 것은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축하하지 않을 일입니까? 그 사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한 사람이 영혼이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세상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내게 이익이 떠나갔다는 거에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 주인들에게 잡혀가고 지금 관리들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 창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아고라 광장의 이야기예요. 이 아고라 광장은 뭐냐면 시장과 광장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니까 이 아고라 광장은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광장에서는요 토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모여갖고 토론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아고라 광장 같은 곳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철학의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을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교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소위 그 사람들은 돈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이런 광장이 어디냐면 바로 아고라 광장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트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급에 따라서 방망이 숫자가 달라요. 방망이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겁니다. 이 방망이는 어떤 방망이냐면요. 방망이 끝에 뾰족한 목과 같은 것들이 박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이 파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빌립보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권력이 강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이 사람들은요 직결 심판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점쟁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들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놈들인데 이놈들이 지금 낯선 놈들이 이곳에 와갖고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빌립보의 질서를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직결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이상한 것들을 전한다 이거죠. 이상한 것들을. 그 다음에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상관들이 이제 옷을 찢고 매로 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지금 많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니트로의 방망이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엄청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선배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막 열이 받아갖고 학교 쫓아가고 학교로 엎어놓는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요, 제가 멍이 안 든 것이요, 손바닥하고 발바닥만은 멍이 안 들었고요, 다 얼굴부터 몸뚱이가 다 멍이 들 정도로 선배들한테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요, 굉장히 오래 가더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 맞는 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조금 폭행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막 사람이 피하게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폭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폭행은 손으로만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폭행이 있어요. 언어 폭행.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아싸라니까 속에 있는 거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그 사람이 아싸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게 언어 폭력에 속합니다. 응? 그래 너무 아싸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삭히세요, 차라리. 응?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지 말고 그게 다 상처가 되거든요. 언어 폭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이 친후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어디에 갔었어요?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로마는 감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옥이 있고 중옥이 있고 하옥이 있어요. 이 상옥은 뭐냐면 잡범들 있잖아요. 잡범들을 가두는 것을 상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옥을 뭐라고 하냐면 코모리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상옥인데, 그 다음에 중범죄달이 있잖아요. 중범죄달은 중옥에다가 인테리어라라고 하는 중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갇혔던 것이 하옥이에요. 하옥은 사형수들, 악질들. 그럼 지금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금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야? 악질과 사형수들이 함께 거하는 곳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고요? 많이 매맞고.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이러한 명령을 받아 자, 25절 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귀신 내어 쫓은 것 때문에 관리들한테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 하옥에 잡범 수준이 아니라 중범죄 사형수들, 악질들이 이제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느 시츄에이션입니까? 돼지게 맞고 하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가 절박할 때 나옵니까? 만사형통할 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 애라도 아파야 나와서 기도하잖아, 솔직히. 그죠? 기도는 절박할 때 나오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고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설교한 것들 많이 들었고, 저도 뭐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우긴다면 말씀 그럴듯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한 구절에다가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 함수 관계를 한번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성경 보니까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시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불임에 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끊어진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저주받았나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하나님, 남들 낳는 애기 나도 하나만 낳게 해주시지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절규하면서. 그러니까 한나가 답답하고 슬프니까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기뻐서 나가서 기도했어요? 슬프고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이 한나가 있었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도 없고 지금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은 뭐냐면, 야 한나야, 너는 네 애기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 나도 내 말씀을 내 백성에게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 마음이 답답하다. 한나가 고난 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나는 통곡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도 애 없는 거 하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 말씀을 전할 그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답답하셨군요. 하나님, 주시면 내놓을게요. 주시면 내놓을게요. 그래서 한나가 뭐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바뀌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리리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통곡하다가 노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을 때 통곡하다가 노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저 통곡하다가.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강고 시간에 우리가 그 필리핀 아노나스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한 5, 6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잘 서포트하고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문지훈 선교사가 있었던 그 선교지였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종순 군사님이 저 파사드나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필리핀 가시는데 가서 교회 개척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냐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뭐 금나라 뚝딱 한번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어르신이니까 어떻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얼굴만 보면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좀 죄송하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제들을 이렇게 막 봤어요. 선교지 봤는데 저는 선교지 막 산 속에 산족들 뭐 이렇게 빈민촌들 다니는데 선교지 다니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을 거슬러 한참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쯤에 예배당을 하나 쳐놨더라고요. 한국 분이 예배당을 쳐놨더라고요. 그때 우리 문지윤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예배당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예배당입니다.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왜냐하면 누가 단기 선교 나오면 거기 보니까 그거 옆에다 염소들 묶어놨어요. 염소들. 그럼 죄송합니다. 선교사들도 장사하더라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다가 선교팀들 해놓고 막, 그래서 이제 그 감성을 자극해서 이제 헌금들 걷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 생태 같은 성도들의 헌금들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또 내려와서 어떤 빈민가를 갔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평생의 소원이 교회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허름하게 하나 사놨습니다. 거기다 똑같은 유형의 교회였어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우리 문진 선교사는 성도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선교사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빈민가를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사람들 침 놔주고 저는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한 허름한 곳에서 지금 이제 저 아누나스 교회 아무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벽돌로 쌓여진 조그만 공간 하나에서 스리타만 얹어놓고 거기서 임시 예배 처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저 한 대여섯 사람 모여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근데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보고 막 서로 같이 울었어요. 아, 우리 권사님이 교회 개척하라는 게 여기 개척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땅 주인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 주인 와서 거기서 계약해버리고요. 그때는요, 또 제가 한국에, 필리핀 나가서 한국에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다 다녔는데, 그때 또 마침 또 이렇게 큰 교회들을 여러 군데 잡혀갖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회 갖고 사례비 받는 거 싹 다 필리핀으로 보냈고. 여기 와서도 또 돈 모아서 또 필리핀으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그 아누나수 사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돈이 아깝지가 않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얘기한 거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가 자기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주시면 다 내놓겠다라고 한 한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나가던 목회, 아시아로 갔으면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정말 번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꼭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잘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막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항변이 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던 목회, 잘 되던 성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몰아가셔서 이 마게도냐 땅에 왔으면, 하나님 최소한 의도 터지지 말고 감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사도 바울이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문을 싹 거려갖고 주변을 살펴본 것 같아요. 주변을. 근데
악질 같은 죄인들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듣고 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이 한 번 딱 쓰였는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 뭐냐면 그들이 깊이 주목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헬레니즘과 히브리 문화가 교차되어지는 이 빌립보 땅,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들이 이방으로 향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갓 잡힌 자가 되어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기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런 뜻이 있어서 날 하나님이 여기서 보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아, 네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실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간다면 앞으로 많은 죄인들과 오개의 인자들과 악질 같은 존재들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야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그림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이제 간수들이 지키고 있다가 사도 바울과 죄수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에 이 간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옥이 변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성장교회에서 감옥이 변했으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휴스턴 한인 커뮤니티가 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 돼. 그때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습니다. 내가 가는 땅은 아시아가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등 떠밀림을 통해서 왔던 빌립보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고 매질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구석통기로 이런 힘든 곳으로 고난으로 나를 어떻게 밀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야만인 같은 존재라도, 이런 죄수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지 않지,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노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더 큰 꿈의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주사랑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한 주간에 다가오는 모든 일터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터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갇힌 자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 이런 현장이 되어질 때에 주사랑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